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인데 좀 더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걸 좀 깊이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쓰신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사실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있었으니까 에베소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공부는 뭐냐면 그가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것을 알아내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성경 공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훈계하신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신 것이니까 그 교훈을 우리도 알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그 성도들 몇 사람에게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리더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를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의미니까 각 장마다 사실은 그것을 설명한 거겠죠. 그리고 절은요. 절도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책들로 에베소서가 아니고 또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도 역시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요약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첫째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를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쭉 읽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 그래서는 남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에베소 그러면 뭐 로마서 그러면 뭐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약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뭐 그냥 앞에 머리에들 다 제목을 붙여놨죠. 대강 붙여놨는데 그게 참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약해서 우리가 딱 말하면 에베소 같은 경우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에베소서를 딱 반으로 나눠보면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장부터 3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4장부터 나오죠.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쉽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우리가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에 의해서 그럼 보세요. 사실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런 그 제목 하에서 해석이 돼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엉뚱한 것을 할 때가 있다면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엉뚱하게 그 말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도 그것을 목적으로 예를 들었을 거고 다른 뭐 비유를 했어도 그것을 해서 비유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주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나씩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맨 먼저 책의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들어가서 해석할 때는 관찰을 통해서 책별로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2번 이상 통독하고 전체 계율을 마음에 그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2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원래 그 의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미국의 그 목사님 한 분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을 아주 줄줄 외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요. 에베소서를 예를 들자면 한 달간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럼 몇 번 읽어요? 30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는다 그러면 그냥 쭉 읽어내니까 1년에 뭐 한 번 읽고 2번 읽기 위해서 쭉 읽으니까 절반도 안 읽어서 창세기 읽고 나면 출애굽기 읽을 때 창세기는 잊어버리죠. 아니, 근데 창세기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여러 번 읽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해가지고 나중에 레위기 정도면 끝나버리니까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요나서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서 찾으라 그러면 신약에 가서 찾고 있어. 몰종 잘 몰라요. 안 읽어봤으니까. 근데 그분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책 하나를 에베소서 같은 책 하나를 한 달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읽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냥 머리에 박히죠.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여러 번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구나 하는 것을 대략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중심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주제를 찾아야 된다.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점점 이제 나중에는요,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처럼요, 보세요. 에베소 그러면, 이것이 주제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것이 주제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이것이 주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나중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스데반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서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쭉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고 어디까지 어떻게 왔고 여기까지 언제까지 성경을 요약해서 보는 것 같죠. 스데반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성경을 많이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줄줄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가지고 봤을까요? 순교당하기 전에 잠깐 나 적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봤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왜? 그 안에 성경 말씀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벌써 그 역사를 쫙 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너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귀를 막고 하고 해서 돌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 그게 표현이 맞지요? 아주 말씀이 제가 한 것처럼 손가락을 자르면 말씀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맨날 자기가 성경을 1년에 5번 보느니, 1년에 몇 번 보니 그런데도요,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왜? 체계적으로 그렇게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하나하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많이 읽으면서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서신서들을 보시면 항상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런 배열이에요. 로마서는 어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너희가 그 이론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분적인 걸 다루고 있고 11장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12장부터 그러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부할 때 그러므로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공부할 때 뭐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 이것이 없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 너희의 4장부터 뭐라 그랬어요?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죠. 이게 없이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가 어떤 자였던가를 먼저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막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들이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그 의미를 우리 각자 알 수 있고 원래 의도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한다고 그럴 때에 전체적인 그 주제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장별로 또 파악할 수 있겠죠. 장별로. 한 장 한 장에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이상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보면 1장에 보면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복 주신 것부터 시작하죠. 그걸 일단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요 이방인들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뭐라 그랬어요?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럼 이방인은 뭐예요? 개나 마찬가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할례 없는 사람들, 이건 아주 야만인들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계속 지옥불이 타게 만드는 그런 연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서 혼났죠. 어떻게 네가 이방인 집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서 무마된 거잖아요. 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들에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외인은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가지 몇 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다고 그럴 때에 이렇게 가지가 있다고 그럴 때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계획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만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은혜의 약속 그 안에서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기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저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둘씩 보내셨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방인 지역에는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마라. 그럼 어디만 가라 했어요? 이스라엘 집만 가라 그랬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가지 몇 개가 꺾였죠. 왜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서 이제 그 청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 누구예요?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장가 들었다. 밭을 샀다. 뭐 해도 못 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꺾인 거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 그러면 보세요. 꺾인 가지가 많을까요? 안 꺾인 가지가 많을까요? 그 중에 얼마가 꺾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꺾인 가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아유, 이번 피해에 다 망했어. 그럼 뭐예요? 가지가 다 부러져서 그 말은 다 부러졌다는 얘기지만은 몇 가지가 꺾였어. 그러면 부러졌어. 그 말은 다는 아니고 몇 개가 부러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몇이 꺾였다. 그 말은 오지 않은 몇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가 무엇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로 채워져요, 이방인들로. 그죠? 이방인들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담이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담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너희도 하늘의 소망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봐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사를 보면요.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 그럼 충만한 수가 뭐예요? 꺾인 가지 숫자죠. 그러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확실히 그래서 구원받은 얘기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 죽었어요. 불신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죠. 남은 자들. 민족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수만 구원받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교회사를 볼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많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때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콘스탄티누스인가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이기 전에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박해 가운데서 순수하고 그랬지 그 후로는요 기독교가 타락한 다음부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사를 볼 때도.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쭉 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서 기독교 천년사를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심지어 그 1000년 가까이 됐을 때에 이 로마 캐토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자들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교황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겁탈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못 들어갔대.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보세요. 쭉 우리나라에도 언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 200년?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들 주의 자녀봐 다 믿는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소수 중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소망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소망이 없이 살다가 그 소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까지. 이제 너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 지불한 값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해요?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으로. 내 삶이.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래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여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벗어났다가 돌아왔다 이런 걸 반복하고 있죠. 맞아요? 반복하고 있죠. 사사시대를 봐도 그렇고. 그럼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면 오늘날 우리 삶과는 어때요? 많이 동떨어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A점에 있다는 거예요? B점에 있다는 거예요? B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들은 말씀과 동떨어진다. 그 말은 내 삶이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길을 다루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성경인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다 그러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몰라. 그러면서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성도의 삶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벌어서 부지런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망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저번에도 어떤 그 목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생활도 좀 부유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이를 하나 입양해 갈 때는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부자를 데려가고 싶어요? 어린애를 데려가고 싶어요? 어린애를 데려가고 싶어. 저는 참 미국 사람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 하는 걸 보면요 감동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한국에서 입양을 해 갈 때 정신지체화자라든지 뇌성소아마비라든지 그런 애를 입양해 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애를 입양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또 이쁜가 안 이쁜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입양해 가면서 막 손이 돌아가고 그러는 뇌성소아마비들 데려다가 걔를 평생을 돌아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맨날 밖으로 던지고 나를 왜 입양했냐 그런 게 좋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입양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는 얘기도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너희 부름에 맞게 생활할 게 아니냐. 그것이 에베소서에 요약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 우리 관찰을 통해서 책들 분별할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별로도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장별로도.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보세요. 이게 생선이라고 하면 생선 잘못 그랬죠? 고구마 같아요? 생선이라고 하면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하고 한 얘기라고 하면은 이걸 나눠놨을 때는 그가 어디에 속해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뭐부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하늘나라에 복을 주셨다. 그것부터 설명해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거 뭐부터 설명해요?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것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별로 분별한다고 할 때는 복음으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다루고 하늘의 복을 다루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장별로도 성경을 보면 장별로도 그 저자가 다루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별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이게 연결하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 연결하는 그런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라든지, 그러므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장별로 분별하는 것이 그 의미를, 주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이 참 들어있는데, 잘 보세요. 문장의 시작에서 문장이 끝나는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혹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제 쭉 뭐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끝났냐면은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문장의 처음부터 쭉 문맥을 보아서 끝나는 전까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은 주로 이제 성경의 중간중간 나눠서 우리 오늘날 성경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정확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정도의 하나의 문맥의 흐름을, 문장의 흐름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받으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에도 잘라버리고 뒤에도 잘라버리고 그냥 고토막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 성경책 보시면은 제일 줄쳐져 있는 건 뭐예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나, 뭘 주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한 단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딱 거기에 있나요? 아니요. 그 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어렵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문장별 분석이라 이게 여기에서 이 공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장별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제 각 주제를,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그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랑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죠. 뭐 일꾼이라든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해석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장별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흐르는 것을 알아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 또 단어의 의미.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떨 때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이 그냥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어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국어도 진짜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문을 우리는 이게 옛날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한문 용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용어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잘못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요즘은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그 번역을 몇 가지를 이렇게 참고를 하면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영어 번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참고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뜻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떨 때 도움이 더 많이 되냐면 그 새번역 같은 거 잘 된 게 들어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쉽게 현대어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어요. 그건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을 참고를 해볼 때 우리가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할 때 그 단어들, 용어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구속, 그렇죠? 뭐 칭의,
쉬운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대속, 그죠? 속죄. 여러분 이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요 단어 하나하나를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요. 나 성경을 볼 때 굉장한 이해가 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단어들, 대속, 칭의, 뭐, 속죄, 이런 것들을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에, 이 기록될 당시에 그 말했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유대 문화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쭉 공부해보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문맥을 공부한다고 그럴 때는 그 문맥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다 공부해보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체율 어때요? 쉬워요? 이야기가? 예, 우리는 좀 어려워요. 그죠? 체율이니 뭐 극률이 뭔지 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할 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하고는 틀려요. 또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단어들을 잘 공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말 혹은 이 행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그냥 필요 없이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보면 필요하고 문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이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편지를 쓴 사람도 돼보고 받는 사람도 돼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편지를 사도 바울에 쓴다 그럴 때 에베소서에 골로서에 고린도에 편지를 쓴다 그럴 때 쓰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편지를.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에서 성도들 소식을 들으니까 막 간음 사건도 있고 뭐 성도들이 서로 막 이게 고소해가지고 재판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염두에 두면서 내가 편지를 바울 입장 내가 쓴다 생각할 때 하면서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다 생각하고 고린도서를 본다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라 생각하고 에베소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 입장이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그 마음속에 쭉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적용할 때 적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관찰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일밖에 없죠. 정확한 것은. 해석은요? 한 가지일 수 있죠. 적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각각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적용은 정확할 수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적용이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그 교훈을 그 적용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볼 거예요. 저기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로마라다 이런 데는 당시에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알죠. 그냥 매일 제사 지내잖아요. 그냥 맨날 꽃도 가놓고 뭐 음식도 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짐승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다 그들이 소화하는 게 아니라 다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사상에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제 저녁인가 잠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 방송을 좀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진짜 먹을 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짐승을 잡아도 그들이 짐승 잡기 전에 하나님 그들이 알라신 앞에서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잡아야 돼. 그 하고 잡은 거하고 안 하고 잡은 거는 틀려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상표를 붙여냐면 이것은 그 의식을 해한 거다. 채소도 그렇다. 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 그 의식을 한 소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든지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랬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럴 때 그러면 그 제사상 차린 거 먹고 안 먹고 이걸 받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아직까지 그걸 못 해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안 하는데 뭐냐, 막 사슴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어. 막 건강에 좋다 그러고. 우리 여러분도 안 마시고 싶죠? 그죠? 나도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그거 마신다면 난 가까이 안 가고 싶어. 그러죠? 가까이 안 가고 싶어. 그러면 먹은 사람이 거룩해요? 안 먹은 사람이 거룩해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적용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 갔는데 개고기가 나왔는데 싱가포르에서 같이 형제들은 개고기는 일체 안 먹어요. 서구 사람들은 안 먹어요. 개고기 먹는 사람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 똑같은 거 우리가 막 사슴피 마시는 거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식탁을 대했는데 내가 보니까 개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막 볶아놔가지고 소고기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형제들은 몰라. 나는 아는데. 이걸 개고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맛있다고 먹었어요. 다 맛있다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개고기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개고기다 이야기했으면 물론 그 형제들은 안 먹겠죠. 그러면 나는 잘 먹었어요. 그럼 나하고 가깝게 지내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마음속에 담을 쌓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빨대를 고음 쓸개에다 넣어가지고 마시는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싶어요? 나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죠? 그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변경시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제사 음식, 지금 제사 음식 뭐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용은 그렇게 문화에 맞춰서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찰은 다르게 해서는 안 되죠. 원룸이 하는 거니까. 해석도 절대로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적용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 맞춰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적용도 엉뚱한 데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또 조심해야죠. 본문과는 상관도 없고 문화도 상관도 없어, 적용이. 근데 그것은 성경을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해석에 잘못 온 거고 관찰이 잘못 온 거예요. 그러나 관찰과 해석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적용을 잘못하기는 쉽지 않아요. 올바로 아니까 의미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적어도 단에서 설교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올바른 적용을 알린다고 하면 우리가 에스라 보면 뭐라 했어요? 성경의 뜻을 해석하여 그렇죠. 백성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며 그러잖아요. 그것이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성도들도 우리가 이제 이 4단계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 수준 됐으면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 정도 성경을 제대로 관찰해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바람이에요. 그죠? 바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람이고 그렇죠? 네. 성경을 꼭 관찰, 해석, 적용을 바르게 해서 이해하셔야 여러분 신앙이 올바른 토대 위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